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쇠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하신 사람들로 인해서 성막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완성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다 이루어져 완전하게 된 것이지요. 이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 사용됩니까? 본문 1절입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해가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은 둘째 해 첫째 달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시내 광야에 도착한 뒤에 이제 2년째 첫날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성막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25장 8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는 것, 즉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백성들이 육신으로 볼 수 있게 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언제까지 계속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하신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막은 완성되었지만 그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막을 통해서 행해지는 목적을 수행하는 일을 위해 또 부수적인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는 일이었죠.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9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성막이 세워지고 나서 가구가 제 자리를 차지하게 한 뒤에 추가적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이러면서 10절을 보게 되면 성막 바깥에 있는 번제단 물두멍도 거룩하게 하고 또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아론과 그 제사장의 아들들까지 깨끗하게 물로 씻기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그렇게 행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 기름을 부어야만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인가?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잠깐 정리를 하죠. 첫째, 기름 부음은 무엇의 의미입니까?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세우셨다, 따로 세우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서 성취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루시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시대는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을 받았죠. 그런데 신약시대에도 이 의미는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덕을 세상에 선포하라고 우리를 따로 불러 세우시고 기름을 부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즉 성막을 비롯한 기구들과 제사장까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것들은 모두 어떻게 구별되어야 됩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원래 이것들이 어디서 왔어요? 35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마음에 자원하는 자가 드린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음으로 해서 드린 사람의 손길을 완전히 떠나는 겁니다. 이게 단절이 되는 거죠. 이 원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본 것처럼 신약 시대를 통해서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고 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이 원리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님 한 분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서울 강남 도곡동에 가면 아주 예쁘게 잘 지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 땅이 도곡동이라고 구별되기 전에는 말죽거리라고 불렸죠. 그 땅을 제가 좀 압니다. 왜냐하면 저희 외사촌 누님이 그리로 시집 가셨기 때문에, 거기서 고물상 크게 하시던 분에게 시집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땅값이 어떻게 돼요? 하늘로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배추 농사, 무 농사, 과수원 이거 하시던 분들이 하나님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땅을 조금 구별해서 뭘 세웁니까? 교회를 세운 거예요. 아름답게. 땅값이 올랐으니까 보상금 받고 이런 것으로 참 교회도 아름답게 예쁘게 잘 지었습니다. 여기는 정말 은혜 가운데 축복처럼 이루어졌죠. 거기다가 부자들이 강남으로 대거 이사를 오는 바람에 교회는 물질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풍족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거기서부터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땅값은 어때요? 거기서 머물렀어요? 날이 갈수록 올라가는데 더 급속하게 올라가는 거죠. 제 판단이 아니고 제 평가가 아니고 그 교회를 다니다가 나오셔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계셨던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땅값이 하늘처럼 치솟으니까 이제 드린 사람 마음속에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깝지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참 입으로 올리기도 어려운 그런 일들이고, 그렇게 또 유명해진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구별하셨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자기 소유에서 드렸지만 어때요?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이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띄워놓고 그 지어진 목적에 사용되도록 그렇게 봐줘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일인데, 그걸 못할 때에 한 교회마다 이 문제가 생기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성경에 원리가 있는데 이게 참 그게 기록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또 성경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인치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기름 부음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즉 성물에 대한 기름 부음은 이제부터 그것들은 누구의 소유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뜻이죠. 비록 출애굽기 35장 5절 말씀처럼 성도의 소유 가운데서 드려진 것이지만 기름칠이 되고 나면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도록 처분을 오로지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건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하고 통하는 말씀이죠. 13절 보세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무슨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고 있지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구별된 삶을 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서신서, 요한 사도가 기록한 서신서, 그 다음에 야고보 선지자가 기록한 서신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다 초대교회에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권면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했으면서도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걱정과 또 권면, 그것이 가득한 것이죠. 그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언제까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옛날에는 도장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동에 가면은 꼭 도장을 갖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새는 사인도 쓰긴 합니다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내 거라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대로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은 14절과 15절을 보게 되면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아멘.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많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나만 잘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나에게 혀로 그려주신 아들에게도, 또 내가 영적인 아들 삼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축복을 이어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약속이 출애굽기 34장 7절이었습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시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것도 감사해요. 버리시지는 않잖아요.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훈계해서 벌을 줘서 때려서라도 도로 사람 되게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언제까지? 1000대까지. 1000대면 끝날 때까지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 축복이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겠다는 것이고,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유아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기름 부음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게 하시고 기름 부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의 욕심대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키워야죠. 내 욕심, 내 성취감,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대신 이루게 하려는 그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사용하도록 내어드려야 되는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제가 신학을 늦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0의 목사가 됐는데, 안수를 받았는데, 공부하면서 참 아쉬운 게 내가 5년만 신학교를 더 일찍 왔으면 더 언어도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높은 공부도 좀 더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항상 공부하면서 있었어요. 아예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계속 공부하면서 느끼고 또 사모한테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만, 쓸데없이 보낸 시간들, 쓸데없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생계를 위해서 살았던 시간들이고 또 그것들이 경험으로 남아있지만 생각해보면 그 시간들이 아까울 수가 없어. 젊어서 암기도 잘 되고 공부에 효율도 높고 이럴 때 참 하나님 앞에 그 시간들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게 이제 제 욕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풀으려고 그래요, 제가.
제 아들한테 소망하게 되고, 근데 이것이 아들한테는 가만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 친구가 신학교는 갔어도 이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을 내가 내 욕심대로 행한 것이 아닌가, 그런 속상한 마음을 가져본 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의미고, 이것이 우리에게만 남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이 대를 이어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기름을 부어야 비로소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이 피아노보다 저 앞집에 있는 피아노가 훨씬 더 고급이고 비싸고 훨씬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고 영혼 구원에 쓰여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에 쓰여지고, 저쪽 기구는 어디에 쓰여집니까? 술 더 마시게 하는 데 쓰여지고, 이성을 내려놓게 하는 데 쓰여지고, 그런 구분을 보면서 우리는 구별된다고 하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면 나는, 나의 삶은 누구에게 드려진 삶?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되어야 되겠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에게 생명줄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인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도 생명줄이 됨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하게 맛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기적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좀 더 빛으로 빛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일에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리고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복된 택하신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너무나도 훌륭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셨사오니, 그리고 세우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별된 자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자로, 인치신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얼마든지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드려진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로 그렇게 맡은 역할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택하신 자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의식이 분명히 못 박히게 하시고 뚜렷이 기억되게 하시고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